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한치도 아버지의 뜻과 다르거나 반대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게 그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셨습니다. 구원하는 힘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주께만 구원이 있다. 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주의 이름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주는 구약의 여호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못 부릅니다. 사람 이름 부르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직접 안 부르고 대신 나의 주님이라고 발음을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주 하나님 이렇게 바꿔 불렀다고요. 왜냐하면 감히 사람이 우리 사람들 이제 건방지게 사람 이름을 윗사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바꿔 불렀어요.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 주라고 번역된 말은 다 구약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예슈아라 그러고 히브리식으로는 요수아 그런다 그랬죠. 요수아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님 이름 본래 발음이고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딱 맞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호산나도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행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거슬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 마지막에 심판도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지 않고 꼭 그대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예수님이 사람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두 가지 뜻을 말씀드렸죠. 정직한 자의 경우는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속과 말이 같을 때는 들린 대로 심판한다고. 사람 못된 사람들은 속에 있는 말이 그대로 겉으로 이렇게 들려도 그거를 안 들어줄 때가 있죠. 재판장이 의롭지 않으면. 또 어떤 경우는 의롭다 할지라도 사람이 속과 말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속아 넘어가죠. 들리는 대로 하면 속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니까 들린 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들린 대로 심판해서 바르고 어떤 경우는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아야 바른 것이고 여기서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두고 한 얘기 아니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좀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들려주는 대로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딱 보고 예를 들어서 한인관 딱 보고 나는 한인관이를 이렇게 판단한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해 준 대로 한인관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지 이러이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었지 이렇게 판단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고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의롭다는 거죠. 30절 후반부에 나는
나의 심판이 의롭다. 우리 번역에는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가 맨 끝에 있죠. 근데 이제 말 순서로 보면 가운데쯤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 왜냐하면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 내 심판이 의롭다 했고 양쪽으로 의로운 이유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 귀에 들려주신 그 뜻대로 나는 심판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 귀에 아버지의 뜻이 들려와서 그거를 반복하여 그대로 심판하기 때문에만 의로운 게 아니고 나 자신도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도 그게 원하는 바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첫째는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해.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로워. 하나를 더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야.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게 아니고 나도 그걸 원해. 내 마음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원해.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이 들리는 대로 심판해. 그러니 사람은 어떤 경우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만 억지로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의롭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속과 같이 일치되면서 하나님과 합할 때 이걸 의롭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올 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기뻐해 왔다 그랬거든요. 시편에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올 때부터 예수님의 심정은 기뻤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자기의 원함이에요. 원함. 예. 그러니까는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마음으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원하고 실제로 아버지의 뜻이 들려지는 대로 나는 모든 것을 행했어.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역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귀에 들린 대로 심판을 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각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의롭다 또는 선하다 할 때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불의하다 또는 저주가 있을 거다 화했을진저 그럴 때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죠? 특별히 저주나 이렇게 심판을 말할 때는 이유 없이 말한 데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사람을 저주하는데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진짜 운명이 결정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왜냐하면 이미 살았는데 너는 지옥 갈 놈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유가 안 나와 있겠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에 화했을진저 8번 나오잖아요.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 다음에 이유가 쫙 나와 있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넣게 바다와 강을 건너고 막 이렇게 한다. 산을 넘어 한 다음에 생기면은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화했을진저 그런 다음에 뭐래요? 너희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그렇다. 화했을진저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뺏는 자로다. 막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죠. 또 어떤 이는요. 이생과 내세의 사함을 받지 못하니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이다. 이유가 이렇게 다 나와 있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성경 처음부터 읽어온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냐 하면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이유 없이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또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제사장 집이 된 이유도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은 또 축복할 때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삭개오를 만나고 기름 여인을 관하여 말씀하실 때도 그들이 왜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유가 합당한 그 이유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복을 준 사람이든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전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일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판단 기준, 그와 같은 사고방식, 그와 같은 언어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더욱 우리는 조심하죠. 그냥 우리는 사람의 속을 직접 꿰뚫어 보는
그런 존재는 못 되잖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작은 단서를 가지고 추정이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뭘까요? 그런 방식은 배우는 거죠. 그런 원리는. 예. 저는요, 이 말씀에 관하여 더 추가적인 교리적 설명, 신학적인 설명을 더 할 수도 있고 성경에서 이 말씀과 관련한 어떤 사례를 더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런 설명을 덧붙이는 것보다는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실제 우리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말씀 내 생각이 났어.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인데 몇 달 전에 예배 태도가 안 그래도 좋았는데 더 좋아진 거예요. 앞에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얼굴도 밝아졌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도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본인에게 말을 안 하고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요즘에 예배를 너무 열심히 바르게 드린 것 같다. 참 나도 은혜가 되더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들은 가족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이었어요. 사실은 그분이, 그러니까 예배 태도가 아주 좋아졌다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는다는 그분이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만 내지는 의문. 우리 가족은 예수를 합니다. 또 이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죠. 세상 돌아가는 것.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맞는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할까요? 깊은 고민 또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시험거리는 뭐냐면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 바로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문제. 말하기도 곤란하고, 뭐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뭐 마음이 상했다 뭐 이러면은 뭐 소위 쑥떡깨기 땡이라도 하는데 하나님과 관해서 이런 근심과 고민이 생겨버리면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조심스럽고 혹 누가 나를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할까봐 그렇게 생각할까봐 더욱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고민이 한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풀렸다는 거예요. 어찌 풀렸냐 했더니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 초에 여호와의 의로우심이라고 5번 시리즈로 설교한 거 있죠. 그거를 다시 들어봤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을 풀어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또 무슨 뭐 위로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 상태나 감정과 무관하게 의로우시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다. 당신 눈에는 하나님이 불의하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의롭다. 어떤 의미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롭다는 것을 변호하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분이 갖고 있는 불만과 충돌되는 내용이었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상담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게 불만이야? 그래도 당신이 불의하지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야. 아무리 그런 불만을 갖고 있고 아무리 그런 뭐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100% 의로우시고 문제가 있다면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의 주장 그 5번의 설교의 요지는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찌됐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게 주장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바로 그것이 고민이고 그것이 불만이었는데 주체적으로 보자.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하여 의문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반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렵다는 주장인 그 설교가 오히려 그 심령을 녹였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고백, 자기 삶의 변화는 없어요. 자기가 그 근심하게 된 이유는 여전해요. 그렇지만 속에서는 기쁨이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아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 내 주변에 있는 일 때문에 내가 괴롭기는 하나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사람의 죄 때문이고 나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이토록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리 봐도 원래 좋았는데 더욱 좋아진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가지고 그 가족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뭔 좋은 일이 있냐. 요즘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경험을 말하자면 신학적인 고민인데 그 신학적인 고민이 즉 신학이나 하나님에 관한 고민, 하나님에 관한 고민이 해소가 되니까 주변의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달라진 게 없는데 바뀐 것도 없고 뭐 그런 얘기 남이 한 것도 없는데 영혼의 기쁨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차이가 나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바로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삶에서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이 심판대로 미안하지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면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고 엊그저께 김재환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더만요. 애를 한 대 맞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나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더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든 저러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해야 돼요. 왜요? 아버지가 그 의로우신 분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 우리가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그럴듯한 일을 한 다음에 자기 의를 드러내느라고 바쁜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드러내.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일을 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게 되면 존재 자체가 내가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의의 기준이 나가 되어버려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의롭다 인정한다면 어떤 일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의 의의 기준은 뭘까요? 세상의 법일까요? 내 아버지고 내 자식이고 내 친구일까요? 아니면은 뭐 저 같은 목사들일까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심을 부정하는 일이 생기면 모든 일에 사람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는 못 베겨요.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반드시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어요. 그 나름대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의로심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찾게 돼 있고 기도하다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기라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사에 자기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들, 주지자들이었어요. 말은 하나님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의가 하나님의 법 대신에 그 자리에 딱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때부터는 자기 의대로 판단해요. 그래서 말로는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런 말을 한두 번 해야죠.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의 설교에선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확실치 않는데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선악과 사건을 제 자신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 같긴 한데 하여튼 마귀와 산 일이 뭐냐? 하나님은 옳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그 생각에서 빼놓은 다음에 사람은 무슨 일에 대하여, 현상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결국에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옳다는 걸 빼는 순간 누구의 판단이 나오게 됩니까? 백지 상태로, 공백 상태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반드시 짙든 옅든 간에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겠어요.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든지 간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약하든 간에 어쨌든 판단을 내리게 돼 있어요. 뭐가 기준이 되냐? 결론은요, 자기가 기준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빠져버리면 결론은 최종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의의 기준이 되게 된다고. 그런데도 감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거냐?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릴 거냐?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때 마귀의 법을 따라가듯이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살고 있는 이 죄인은요, 반드시 그 마귀적인 악한 본성이 의가 되어서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이 되면 매사에 그렇게 되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자기 의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너희는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불법 아니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따르는데 법이 아니다. 무슨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다른 데서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중에 일어난 그 한 성도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일 큰 게 구원 문제입니다. 나 우리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부모님 예수합니다. 가정에 별로 좋은 일이 없어. 남의 가정사기 때문에 다 말씀 못드리지만 예수님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막 일어나요.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특신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러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물음표가 던져져 버리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인 답변도 아니고 여러분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든 저러든 당신이 뭐라고든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사마리아 여인하고 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세상에 심리학적으로 성경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기를 그 눈물 닦아주기를 원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딱 앉아서 심정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는 방법은 대립자로 서 있었다니까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렇다. 네가 남편이 뭐 남자가 5인데 그것도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동의했죠? 낯선 남자가 이렇게 말하면 뺨을 때리고 나가버리지. 누가 그것을 듣고 있냐고. 그 정도로 이거는 정말 무지막지한 요즘 말하면 인신공격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통해 그 방법으로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이 먼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그 복종이 뭐예요? 싫어도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더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따라가요.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되겠죠. 그게 가장 최고로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에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이 꿇어지냐?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거는 버티고 싶고, 어떤 거는 거부하고 싶고, 어떤 거는 조금 연기하고 싶고, 좀 다른 방법 없을까? 이렇게 궁리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 마음에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 하고 딱 꿇어버렸어요. 사실 나는 그 모습이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다 아름다워요. 싫은데도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그게 진짜 멋져요. 나만 장군 봐보세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몸 7번 담그랬어. 내가 더러워서 그러면서 침 뱉고 가보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그래요. 장군님 입 물릴까지 하는데 그건 못합니까? 정말 싫었어요. 정말 싫었는데 들어갔어요. 이게 이러면 대장군이 이 옷을 벗고 강물 속에 들어가 요단강 자기 동은 더 깨끗한 강인데 이 똥물 같은 강에 흙탕물 속에 들어간다. 싫었지만 그랬어요. 이거 참 멋진 거거든요. 네? 이와 같은 일이 금을 던지라니까 내가 밤새도록 고생했고 당신 어부도 아닌데 시킬 걸 시키셔야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런 불만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려보겠습니다.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져 생겼죠.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과 내 판단은 이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결과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께 복종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 그와 유사한 일에 이제는 순종이 되겠죠. 이렇게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바로 그분의 이야기 떠올랐어요. 그 이후로 이분은 지금까지 제가 그걸 보고 지금까지 뭐랄까요? 계속 보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은 진짜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요, 항상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 있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이는 축복하셨고 어떤 이는 저주하고 심판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도소이다. 요한계시록을 그런답니다. 24장로가 보좌의 그룹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에 보면 한 3번쯤 반복이 돼서 나와요. 3부분이 반복된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나와요. 최종 심판에 대해 의로운데 우리 삶에 전 세계도 아니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의롭죠. 이걸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차이 나는데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인 내가 결국에는 의의 기준이 되니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결국에는 지옥불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무시무시한 일인 거 봐보세요. 의롭지도 않은 내가 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철저히 자기 함정에 빠져 살다가 자기 착각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 제 역시도 그렇게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에도 저희 아버지 인생살이도 평탄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의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무슨 일을 겪어도 야,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어렵습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복되고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백 때문
아니 이 고백 때문에 아니라 이 고백을 들으시고 고백에 합당한 복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